자,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대해서 합니다. 지난주 시간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어머니 누구였죠? 모니카였죠. 그 모니카 성인에 대해서 했고, 오늘 아우구스티노 북아프리카 출신이죠. 아프리카의 소도시에서 태어났는데 354년에서 430년이니까 76세. 그 당시에 뭐 괜찮게 살았다고 봐야죠. 그래, 한번 생애를 보죠. 10세에서 15세까지 청소년 시기인데, 이때는 아무래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성향이 다르죠. 부친은 이교도이고 성질이 굉장히 급해져요. 그리고 그 오늘날 그 강남 사람들 같이 사물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아요. 뭐 강남 사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하여간 너무나 많이 부동산 문제로다가 시끌시끌해가지고 솔직히 강남이 아주 그냥 명예가 그냥 완전히 실추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물에 욕심이 많아요. 대신에 모친은 신심이 깊으시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두 분 중에서 아우구스티노가 청소년 시절에 누구 영향받았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묘하게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청소년 시기 때는 아직까지도 이성적인 판단이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세 때 이렇게 한 여인을 갖다가 사랑해가지고 사생아, 뭐 사랑이 뭔지는 알겠어요. 16살 때. 걔가 그만큼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생아를 낳지. 그런데 이때 부친이 깜짝 놀라요. 이거 자기가 쬐끄만 아들이 가서 그냥 사생아를 낳아가지고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때 회개를 하는 거야. 아들을 보고. 그리고 세례를 갖다가 받으시게 되고. 어쨌든 아우구스티노서 19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계속해서 명예와 쾌락과 방탕생활. 28살 때까지면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로 그 그리스도교를 배반하고 개종해가지고 만이교가 어떤 종교냐면은, 만이교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은, 선이라는 모든 것은 선의 창조자가 있어요, 하느님. 근데 나쁜 것은 악의 창조자가 또 있는 거라, 악신이. 그래서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이원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 창조하셨는데, 잘못된 거는 뭐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욕심부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악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만이교에서는 인간의 그 잘못된 욕심이라든가 오만 형태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핑계를 대는 거야, 핑계. 이런 것은 다 악신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악신의 힘으로다가 핑계를 내는,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머리는 좋아가지고 칼타고 대학에서 수사 교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9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죽어요. 우리 같아도 어떻게 할까? 정말 가까이 지내고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 이제 생사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들어가요.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
What is death? 삶이 뭐고 죽음이 뭐냐 도대체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로마행을 걸 선택해요. 그래갖고 로마를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밀라노 주교님으로 다 있었던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명성이 아주 자자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뭔가를 갖다 아시나 해가지고 자기가 생사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한 만이교 문제에 대한 번민이 컸었잖아. 그리스도교를 개종해서 만이교를 믿으면서도 이 만이교 내에서 진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느냐?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번민만 더 커진 거지. 악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악의 문제가. 자, 본인도 지금 악을 엄청 많이 짓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악의 문제를 악신의 그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잘못을 해놓고. 그래서 암브로시오 주교님 강론을 들으러 자주 다녀요. 그러면서 뭔가 진리가 깨달아질 것만 같아. 그때 바로 어떤 어린아이가 들어서 읽어보라 이런 소리 하는 거를 들어요. 그래서 이때 뭐를 들어서 읽으냐면은 그때 펼쳤던 성서가 지혜서야. 지혜서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세월 다 보내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냐 이런 거를 갖다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리고 결국 회개해가지고 암브로시오 주교님한테 부활대축일 전야 때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돌아섭니다. 이때 바로 20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와 20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이가 지금 아우스티노 33살이니까 어머니 나이가 53살이에요. 53살 때.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회개했으니까. 근데 그 씨가 어디에 남아있어요? 아프리카에 남아있잖아. 자기 아들도 남아있고 사생하지만. 그렇잖아. 그래서 귀국하는 길에 어머니는 열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귀국한 다음에 자기 아들도 또 죽어요. 죽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참회의 생활과 함께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삶을 펼쳐져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암브로시오 성직자가 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사자가 되고 사자가 된 다음에 바로 또 부주교가 돼요. 그러면서 바로 또 주교. 이렇게 주교 빨리 된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주교직에 올라가지고 34년간을 주교 생활을 하는데 주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미 알아요. 아우구스티노 책만 봐도 알아요. 책이 1030권이에요. 물론 그 아티클 포함해서 1030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록 있죠. 그 다음에 교의신학이라 그런다면 많아요. 창조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론까지.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는 거냐 그러면 은총론, 마리아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이런 모든 게 다 교의신학이에요. 그 교의신학 또 성서 주석가 또 윤리신학 이런 아주 그냥 책이 방대해요. 이렇게 출판 작업을 하면서 주교직에 대한 사목직을 갖다가 잘 수행하다가 결국 76세에 선종하십니다. 그러면 이분의 삶을 보면은 10세부터 15세 때까지 부친의 영향과 모친의 영향 중에서 누구를 본받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때는 정신적으로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적으로다 오라 가라. 누구 닮아야 되느냐? 근데 결국 누구를 닮았어요? 정신적으로다가 누구를 닮았어요? 오락가락에다가 부친을 닮았으니까 정신이 다운됐어요. 다운됐으니까 반영성을 살았던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사생아도 낳고 이렇게 돼서 28살 때까지 영역 쾌락 방탄생활 했으니까 육신적으로 다 어떻게 생활했어요? 다운되는 생활만 한 거야. 정신적으로다가도 정신도 어떻게 했어요? 정신도 다운되는 생활. 반영성의 삶을 사는 거야. 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삼중구조를 하나님에게 선형성으로다가 받았지만 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인 거는 이거는 뭐 교수생 하니까 정신적으로다가 업되는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암브로시오 주교님 들으러 다니는 것은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이 업되고 있죠. 계속 업되고 있어요. 정신이 업되면서 영이 어떻게 되죠? 영도 살아나죠. 영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도 살아나고.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아이가 들어서 읽어보라 그럴 적에 이제 성서를 가서 들어서 읽었는데 더 이상 이제 흥청망청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전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브로시오 주교님 강론 들을 때부터 인생의 전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지난 과거의 삶을 다 보숙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바로 성직자 그 다음에 부주교 주교라는 어떤 이런 직책까지도 받게 되는 이런 선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28살까지를 보면은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선형성이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것 같았어요. 28살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 인생을 갖다 볼 수 있었을 텐데 봤는데 그러면 여기 아드리안 방강 시모님의 이 인격 이론에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떤 면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다거나 어떤 그 느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우구스티노 성이 일단 선형성 어때요? 28살 때까지는 안 될 것 같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영성 쪽으로 갔죠. 반영성 쪽으로 갔다가 29살 때부터 어떻게 돼요? 재형성으로 나가죠. 그러다가 막 세례받고 주교 뭐 성직자가 되고 주교까지 됐으니까 초형성까지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주교직하면서 이제 주교직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신자들 잘 보살폈겠죠. 주교로서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융화스럽게 잘했겠죠. 오늘날까지도 세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분의 이런 영적인 성향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특별히 두드러지나요? 하느님과 완전히 불합치된 상태 속에서 28살 때까지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과 완전히 또 합치되는 길로 전환되고 나서는 뭐 완전히 합치 속에 살았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그때부터는 완전히 인정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했던 이런 폐쇄적인 정신을 갖다 완전히 개방했죠. 지난 과거에 28살까지 잘못 살았던 삶을 다 초탈했죠. 또 어떤 게 생각나요?
너 느끼시는 대로.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됐어요? 주교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생아 날 때까지만 해도 연민이 있었어요? 노. 사생아 날 때까지 그냥 여성을 여성으로 보질 않았어요. 놀이객감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생아를 난 거예요. 연민은 무슨 연민이. 외경이 있었어요?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면 상대의 어떤 인격도 존중해주고 자기의 인격을 위해서라도 사생아 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게 없었어요. 자, 아우구스티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청소년 시절에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남들은 부족함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들의 가문 안에서도 부족한 사람이 누군가, 또 어떻게까지 우리가 모니카 성녀까지 연결해서 어떻게 그러면 잘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